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주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조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본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자들의 웃음소리는 소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7장 1절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이 이스라엘의 그 기름은 그 올리브유죠. 이 올리브를 짜서 이 기름이 나오는 그 기름이 의료용으로도 쓰이고 식용으로도 쓰이고 또는 화장품 대용으로 쓰이기도 하고 또 등을 켤 때도 이 기름을 사용해서 등을 켜기도 하고 이게 쓰임새가 다양하다 보니까 기름은 없어서는 안 되는 이 올리브가 그렇습니다. 감람유라고 이렇게 부르는. 근데 그 다양하게 쓰이는 그 기름보다 그 좋은 이름을 앞세우고 있죠. 이름은 뭐 입심양명 뭐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그 유방백세 자기 이름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는 뭐 그런 종류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인격, 자기의 삶 이런 것들을 대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마지막 남는 근데 이 이름은 지금 현재 가진 이름이라기보다는 죽음과 함께 종결되는 그래서 사람은 그 뭐 중간에는 알 수 없잖아요. 잘 살다가 끝에 나쁘게 살 수도 있고 조금 이렇게 문제 있게 살다가 어느 시점에 돌이켜서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래서 마지막 인생이 종결된 상태에서의 이름입니다. 제 이름이 이렇게 최우용이면 지금까지 그럭저럭 뭐 어떻게 잘 살았든 아니면 못 살았든지 간에 앞으로 남아있는 삶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잘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 어떤 문제가 터져가지고 그냥 주저앉을 수도 있고 그러면 내 이름은 이 마지막까지 살아온 삶의 종결 그걸로 이제 내 인격이나 내 삶의 어떤 궤적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죽는 날에 명칭이 지어진 그것이 나이다. 세속에서도 관뚜껑을 덮어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은 종합적인 평가는 할 수 없다. 바램만 있죠.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살았지만 하나님의 이름 더럽히지 않고 근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이 좋은 이름은 좋은 기름보다
훨씬 더 나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잘 꾸려가면 죽고 난 이후에도 그 이름이 귀히 쓰임을 받습니다. 김중건 목사님 뭐 예를 들자면 그분이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은 너무 소중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죽고 난 이후에 김준곤이라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이렇게 울려주는 그런 상징적 의미들이 있죠. 그 아마 100년이 지나도 아마 두고두고 회자될 만한 이름이죠. 뭐 손양원 이런 이름.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그 이름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 사람의 삶을 말해주는 그 이름이. 그래서 이름 자체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대변해주는, 좋은 기름은 쓰임새는 여러 있지만 그것보다 더 월등히 하나님 앞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또 우리 자신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다 담고 있는,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잘 살았을 때 남게 되는 우리의 이름이다. 살았을 때가 중요하지. 뭐 죽고 난 다음에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영원히 주님 앞에서 소멸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동의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종류의 삶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죠. 그래서 죽는 날, 이 모든 것이 종결되는 지혜자의 죽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매자의 죽는 날, 물론 그것도 말할 수 있겠죠. 그 우매가 끝나는 날이니까. 출생하는 날은 그 사람의 인생이 선하게 연결될지 악하게 연결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좋았겠다.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히틀러 같은 사람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뭐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낙태로 인해서 죽지 말아야 돼. 영원히 죽을 수도 있죠. 정말 낙태를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살아나가지고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거든. 그래서 이 출생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다 생일을 축하하고 하지만 저는 유독 이 생일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욥 같은 경우에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도 이렇게 했는데 그건 인생이 쓰기 때문에 그런 얘기고 사실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별로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인생을 잘 살고 있지도 않은데 태어난 날에 대해서 축하해서 뭘 하겠나. 전도서는 이 태어난 날보다 죽는 날, 그날이 더 영광스러워야 된다. 그래서 나의 생일을 축하해주는 사람들을 찾는 것보다 차라리 죽은 이후에 내 이름이 두고두고 사람들의 머릿속에 아름답게 기억되는 것, 그게 월등히 우월한 가치이다. 전도서가 말하는 것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죽을 때까지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애를 많이 씁니다. 죽을 때까지는 죽음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중병에 걸려도 그 사람이 죽을 거라는 얘기보다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희망을 주려고 하는, 너무 무서워하는 거죠, 죽음을. 그래서 마을 가까이 화장장이나 묘지가 들어오는 걸 되게 싫어하죠. 우리가 님비라고 하는 좋지 않은 시선물이 들어오는 걸 결사반대하는. 근데 기독교 국가에서는 보통 마을의 한 중심에 묘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뭐 직접 가서 확인은 안 해봤지만, 사람이 살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방지하게 될 수밖에 없죠. 영원히 안 죽을 것 같이. 그래서 죽음을 기억하는 일은 전도서는 유익한 일이다. 언젠가는 죽게 되는구나.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은 누군가의 죽음을 목격합니다. 그 시신을 처리하는 모든 과정을 다 보죠. 거의 가족들과 함께. 보통 가족들은 평생에 한 뭐 10번, 20번 넘을까? 가족이 많은 경우에 한 달에 한 번씩만 해도 사역자로서 100여 명 본 셈인데, 그때마다 마음이 저절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역이 한 10년 정도 누적되면서 점점 서두르는 것들이 없어지고, 본질에 대한 집착, 무엇이 끝까지 남을 건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좀 많습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는 건가? 또는 가치가 없는 건가? 내 인생이 헛수고가 되지 말아야 될 텐데, 그런 고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썼지만 하나님 앞에도, 사람에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가치 없는 일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다들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니까 애써서 인생을 살잖아요. 이런저런, 이것도 의미 있고 저것도 의미 있고. 근데 그 의미를, 인생이 어느 날 끝난다는 사실을 보기 전에는 제대로 파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상집에 가는 것이 우리의 통찰력을 열어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잔치집 좋아하는 사람은 우매한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잔치집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주 미미한 이득이죠. 우리 앞에 보면 쾌락도 유익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쾌락이 유익한 이유는 정말 허무한 인생, 그 고통을 그 순간만이라도 잊게 해준다는 뜻이죠. 인생의 허무함을 잊어버리게 해준다. 어차피 인생 길지도 않은데 뭐 고통을 계속 가중시키면서, 기억하면서, 우울해하면서 지나갈 것이 있나. 그래서 이 솔로몬이 잠시 잠깐 누리는 먹고 입고 쓰고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이 선 내에서 즐거워하는 것, 이게 유익하다 뭐 그런 말을 하는데, 잊어버린 것은 다시 기억나고, 잊어버린다고 그 본질적인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직면해야 될 본질적인 것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것이 최상의 것은 아니죠.
잠시 고통을 잊게 해주는 이 쾌락이 이 초상집에서 슬픔을 가지고 본질을 기억하는 것보다는 훨씬 가치가 적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웃을 때 우리의 마음이 본질을 찾아가지는 못합니다. 웃는 것, 밝은 것 다들 좋아하고 그렇게 추구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보다 도리어 우리의 마음이 근심하고 슬퍼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을 찾게 되는 원동력이 될 가능성이 월등히 많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5절도 초상집과 잔치집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소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어때니라. 우매자들이 즐거워하고 웃고 떠드는 것들이 큰 소리를 내죠. 이 가시나무가 특별히 탈 때는 따다닥 하면서 큰 소리를 내지만 그 어떤 나무보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사실 땔감의 칼도 제대로 못할 만큼 빨리 타서 없어지는, 우리나라 나무들은 떼면 뭐 몇 시간씩 이렇게 온기도 주고 밥도 할 수 있을 만큼 되는데 이 가시나무는 그냥 순식간에 없어져서 그런 화목으로서의 가치도 별로 없는 그런 종류의 나무죠. 찰나의 존재감만 있는 찰나. 찰나라는 단어가 사실은 불교 용어인데 그 수백 마리의 소들이 그 가느다란 그 무명줄 실을 양쪽에서 잡아당기고 날카로운 도끼로 그 잡아당기고 있는 그 실의 중간을 끊는, 이게 얼마나 짧은 거를 나타냅니까? 뭐 사람의 팔로 이렇게 당겨도 끊어질 만한 그런 것이 수백 마리의 소들이 양쪽에서 당기고 그걸 다시 도끼로 끊는, 그래서 좀 과장된 단어죠. 찰나라는 단어가. 근데 영혼에 비해서, 영혼과 비교해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찰나와 같다. 너무 짧아서 짧은, 성경도 사람의 생명이 코에 있다 이렇게, 코에 숨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근데 어느 날 우리 코에 산소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 멈추게 되는 날, 그날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우리는 되게 뭐 소중하고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지만 또 화면에서는 너무나 가볍고 너무나 쉽게 끊어질 수 있는 표현을, 인생의 생명이 코에 달려있다, 숨이 코에 걸려있는, 아무리 대단하다고 떵떵거리는 사람도 주님이 그만이야, 이제 그만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날로. 죽음이 있다는 사실이 대단한 것을 별것도 아니게 만들고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덮어놓은 것이 도리어 죽음 앞에서는 소중한 가치일 수 있죠.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만들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우리의 필요를 우리 스스로 채우는 그게 탐욕입니다. 원래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 자기 생을 유지하기 위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들이거든요. 의식주. 이게 하나님의 공급을 보장받지 못하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의 탐욕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기 욕구를 채우는 생존을 위한 모든 것을 향해서 몰두하고 달려가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탐욕이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줄 아신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이제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예수님도 인정하셨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구하는 자들이야. 자기 필요만 구하는 자들. 그럴 수밖에 없는. 근데 우리조차도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을 모욕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채우마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신뢰가 없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모독이죠. 탐욕이. 가장 좋은 것, 가장 적절한 것, 마치 채울 수 없을 것처럼 사기를 치는 사람이 헛된 공약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취급을 하는 거죠. 탐욕을 가진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좋은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어제 수술한 자매님 우리 같이 기도했었는데 그 자매님과 잠깐 짧게 나누는 가운데 우리 삶이 별로 좋다고 여겨지지 않은 순간이 찾아왔는데 과연 그것이 재앙인가?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과연 재앙이라는 것이 있는가? 재앙이라는 것은 우리를 나쁘게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과연 있겠는가? 불가능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고민, 생각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순간인 거죠. 나쁜 것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두 번째 좋은 것을 주시지 않고 항상 첫 번째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에게 닥치는 일에 대한 감사를 할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 그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가 그것과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보편적인 사람에게도 그러한데 이 뇌물의 문제 이것은 많은 사람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굉장히 자주 다룹니다. 뇌물의 문제. 그래도 뭐 초명이 있으니까 누군가를 다스리는 자리까지 갔겠죠. 재판하는 자리까지 가고
그래도 우리 인간사에서 제일 탁월하다고 하는 사람이 재판도 하고 정치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 사람이면 우리들의 문제에 대해서 판가름하고 옳고 그른 것을 맡길 수 있다. 그가 결정한 대로 따르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합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재판하는 사람들을 거기에 두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울 것입니다. 그런데 뇌물은 그 모든 지혜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죠. 괜찮아 보이는 것입니다. 뇌물이 괜찮지 않은 것을 괜찮게 보이게 만들고 좋은 것도 나쁘게 보이게 만드는 그런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죠. 재물의 힘이죠. 재물의 힘. 그래서 불신자를 전도할 때 제일 잘 먹히는 거 하나가 재물입니다. 섬김이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 이것은 굉장히 직관적인 도움을 주면서 효과도 되게 좋습니다. 전도할 때 좀 돈을 좀 쓰는 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많이 도움이 됩니다. 가족들을 전도할 때도 뇌물은 범사에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는 일을 다른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이 나쁜 용도로 쓸 때, 그리고 뇌물을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받을 때 하나님이 엄중하게 금하고 계시는 내용인데, 또 한면에서는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뭔가 해야 될 때 선물, 뇌물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러네요. 사람의 마음을 열 때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죠.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나치게 무관심하다. 그러면 복음을 전달하는 데 아마 난관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재물의 힘. 이것이 그것을 통치하는 우리에게 좋은 길을 가져다 주는 그런 도구가 되면 좋겠죠. 여기에는 가장 치명적인 그 악용의 사례가 나왔습니다. 뇌물이 사람의 명체를 본인도 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더 갖고 싶은 욕망이 이런 것들을 허용하는데 결국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악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어, 지금 우리가 쾌락적인 요소를 통해서 하루하루 근심, 염려, 걱정을 잊어버리는 것보다 우리 더 근신하고 깨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더 가치 있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거 범사에 근신하는 마음 주십시오. 그런 기회가 올 때마다 회피하거나 우회하지 않고
정직하게 우리의 삶 전체에 그 한계를 보게 하시고 대면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게 해주시고 언젠가는 직면하게 될 것들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시간이 너무 지나기 전에 우리 삶의 고뇌를 잊어버리는데 몰두한 시간들이 멈춰지게 해주십시오. 즐거움과 쾌락과 그리고 회피를 통해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떼어가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서 있는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명철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3월부터 신앙훈련 시작할 텐데 신앙훈련 그 교재를 그 기초성경 공부 교재 3권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어, 하나님 경험하는 삶의 내용도 그 안에 다 종합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안 살펴본 책이기도 하고 그 책을 살펴보는 게 유익할 것 같아서 책을 바꿨습니다. 혹시 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혼선을 갖지 않도록 광고드립니다.